제가 참 의미 있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잠언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런 사람이 된다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변화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성장해야 성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하면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우리가 성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미국의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결국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뀐다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 특별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대부분이 우리의 생각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평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욕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면 더 이상 먹을 욕이 없을 만큼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원인이 교회 때문이다 할 정도로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뭐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통탄할 일입니다. 절대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욕을 먹거나 을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동안에도 여러 교회들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지만 최근에 대표적인 것이 인터콥과 IM 선교회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 인터콥의 최바울 대표라는 분이 그 극심하던 이 코로나 와중에 수천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는데 핸드폰을 다 끄라. 그리고 연락이 와도 받지 마라.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 빌 게이츠가 거기 뒤에서 조종을 해서 다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돼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망신을 받았지. IM 선교의 마이클 조라고 하는 대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모이는데 우리는 1000명, 2000명 모여도 한 명도 안 걸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거기서 몇백 명이 걸려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이런 뭐라고 그래요? 비인가 학교들 영어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해서 모였는데 우리는 오히려 IMF 이 코로나 때문에 숨지 맞았다. 미어 터진다. 정신이 없이 잘 된다. 그런 정신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 이 IM 선교회에서 하는 학교와 연관이 있는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도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마치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처럼 확진자들 알려주지도 마라. 검사도 하지 마라. 보건소 가서 검사하면 다 양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다가 자기도 또 걸렸어요. 걸렸는데도 병원에 입원을 안 하고 나는 1인실 독방을 주라. 근데 그 교회당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성경 구절을 교회당 벽에 동판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새겨놨는데 분통이 터진 일반 시민들이 계란 투척을 해서 여러분도 TV에서 뉴스에 그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위에 막 계란을 던져가지고 계란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뉴스에서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마치 예수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연상이 됐다.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주님의 얼굴에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저렇게 계란을 집어 던져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데들이 더 많이 있지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욕먹이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사탄교여서 교회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단 시비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믿으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특신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생각이 잘못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 사회 현상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뜨거운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극과 극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내 생각은 어떠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옳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래, 누구는 잘못됐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 거 보니까 그 사람 생각이 틀렸고 그건 맞는데 나는 옳아. 내 생각은 맞지. 여러분, 미친 사람이 절대로 자기는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미친 줄 아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미친 걸 모르기 때문에 미친. 근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틀렸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옳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한 번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데 그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아내를 껴안는 것을 그 블레셋 왕이 본 거예요. 뭐 그럴 일이 있겠나 싶지만 그 옛날에 수천 년 전 고대 사회 왕이라는 것은 뭐 시골 이장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전 시대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아니 네가 누이라고 그래놓고 사실은 너 아내지 않느냐?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 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삭이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내 생각에는 이삭의 생각. 그 생각이 잘못되니까 행동이 잘못돼. 나만이 나병에 걸렸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게하시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안수 기도도 해주고 세게 좀 기도해주고 그게 뭐예요? 나를 섭섭하게 안 해줘야지. 그게 자기 생각이었다.
그래야 자기가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병도 나을 것 같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종을 보내서,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집에 가자. 다른 하인들이 말려서 그나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서 고침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못 고쳤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생각이. 내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과 안 맞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틀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생각의 집합체를 무슨 주의, 무슨 사상,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이 다 이 생각의 집합을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크고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게 뭐예요? 생각을 모아놓은 거예요. 다 그것들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기주의, 이타주의, 모든 이런 세상을 이끌어가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은 다 생각의 집합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느냐. 또 사실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주입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도다운 사람이 되고 성도로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생각이 고쳐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몇 가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고치고 바꿔줘야 할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많이 책망하시고 또 지적하셨던 외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는 그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식당에 가서 밥 먹는다 그 말이 아니라 겉만 꾸민다 하는 거예요. 외식한다, 그 물론 집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고도 이제 그 같은 말이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외식이라는 말은 바깥 외에
꾸밀식, 금만 꾸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인데 자기 속은 안 꾸미고 금만 꾸며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람은 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금만 보고 평가를 하거든. 그러니까 금만 꾸며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것을 외식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금만 거룩한, 금만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겉으로만 믿음 좋은 척, 실제 속은 전혀 그렇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예수 잘 믿는 척, 이런 게 외식.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의 겉은 열심히 씻어서 반짝반짝한데 그릇 안은 그대로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딱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설거지 잘했습니다, 내가 설거지한 그릇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27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했다는 말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 유대 나라는 무덤마다 위에 석회, 회를 덮어요. 회가루. 그러니까 깨끗하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부분 이제 봉분을 만들지 않고 이 평토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보면 마치 어디 정원 같아요. 정원.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해놨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겉은 깨끗한데 아름다운 무슨 정원 꾸며놓은 것 같은데 실제 그 밑에는 시체와 뼈와 그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진물이 가득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지 예수님이 가장 심하게 책망하신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23장에만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주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 음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계시다. 33절에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냐. 화
얼마나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 이 뱀 같은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라고 참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잘 좀 덜 와닿을 수도 있어요. 개새끼 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개새끼들아. 근데 사실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말은 그것보다 더 심한 표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개새끼들아. 그럼 얼마나 외식의 죄가 무슨, 얼마나 예수님이 외식의 죄를 책망하고 계신지. 이것이 바로 외식주의, 외식적인 생각의 잘못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보원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보원에서 가르쳐 주셨구나, 그렇게 아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외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에 그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2절에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는 구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구제할 때에 외식해서 하지 말라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팔을 많이 불어요. 내가 손톱만한 거 해놓고 나팔을 불어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것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나팔 좀 불지 마요. 5절의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한테 저 사람 기도 많이 하구나, 저 사람 기도 잘하구나, 그 말 들으려고 길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든, 기도든 구제든 금식이든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이다. 우리가 외식주의자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쉬워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이 하나님을 더 신경 쓰고 하냐, 자꾸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그것에 자꾸 내 마음이 끌리냐, 그것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온갖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게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물론 하나님 때문에 나오지만 많은 경우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나가면 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겠지, 누가 성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지. 대표기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지, 대부분 사람 들으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저 사람 좀 들으면 어떻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람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헌금할 때 무명으로 다 하세요. 절대로 이름 쓰지 말고 자기 이름 쓰지 말고 모든 헌금 다 무명으로 하세요. 그러면 헌금이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 주일 헌금만 봐도 전에는 이 헌금 주머니로 이렇게 걷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뒤에 헌금함에 알아서 넣으세요 그러잖아요. 어떤지 아세요? 반도 안 나와요. 전에 헌금함으로 걷을 때 비해서, 헌금 주머니로 걷을 때 비해서 지금은 반도 안 나와요. 주일 헌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정 헌금이라고 해서 주일 헌금을 매 주일마다 얼마를 정해서 봉투에 자기 이름을 쓰고 오늘 얼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몇 배가 나오더래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세요 이러면 지금 주일 헌금 우리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정 헌금 이름을 써서 얼마 이렇게 해주니까 하니까 몇 배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나쁘구나, 독사의 새끼라는 소리를 들을만 했구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 이 외식과 비슷한 말이 위선, 가짜선, 위선이라는 말이 가짜선, 거짓선. 진짜는 속에 미움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하는, 또 형식주의. 내용은 없으면서 형식만 지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게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나는 오늘 교회 갔다, 나는 오늘 예배 참석했다, 그러니까 다 됐다. 그게 형식주의.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내가 굴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형식주의.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외식주의를 책망하셨습니까? 23절, 23장 1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23장 13절.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15절.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왜 외식이 이렇게 무섭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외식은 자기도 죽고 남까지 죽인다.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외식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세상에 빛과 소금된 설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지만 세상의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구원의 문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받아야 할 사람까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 지금 그것 말씀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생각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정말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죄, 주님이 이렇도록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바로 이런 외식주의입니다. 이 외식의 생각을 우리는 고쳐야만,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막는 이런 무서운 죄를 나도 모르는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행하게 되는 것. 그게 외식주의의 기준이죠. 26절을 보시면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안을, 내 마음을, 내 중심을 깨끗하게, 모든 일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성도다운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내 마음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내 안을 깨끗하게 해서 그것도 깨끗해지는 표리 부동의 사람이 아니라 표리가 일치하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뭐 꼭 알고 일부러 외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그런 외식적인 생각, 외식에 물든 내 마음이 있어서 이런 무서운 죄를 짓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그렇게 외식의 죄를 지었던 것들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인생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들을 알게 하시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고쳐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외식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실이 회복되는 우리 중심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